오늘 시간에는 두 증인과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그 두 증인이 일하게 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전 3년 반에 일할 그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고, 이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에 하늘의 일을 전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지혜를 따르다가 세상으로 내려간 그 종들이 되겠고, 그 종들은 환란이 일어나는 날 다시 돌이키게 되겠고, 그들이 전 3년 반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여기에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또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래서 이 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고, 또 이어서 그리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어지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그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게 되고, 역시 계시록 11장에서도 이어서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에서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두 증인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두 증인에게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권세를 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기간은 바로 1260일, 한 일의 절반, 바로 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이 두 증인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를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바로 나의 두 증인,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바로 아세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그 영혼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게 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주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실 때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신다고 이사 28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고,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여호와의 사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 말씀도 역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진짜 아들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열려지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지혜를 따라야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신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여기서 나를 가지신다고 할 때 나는 태초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라는 것.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 지혜도 사람의 모양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이 위로부터 난 것이고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온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독생자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우리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시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바로 그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독생자가 되겠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가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 바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이 호세아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이고 독생자이고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내어주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가 올라갈 때의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의 말씀이 호세아 1장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 같은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는 것.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그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셀 수가 없다는 것.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고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독생자라는 것.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 땅에서 그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그 땅에서부터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올라가게 되면 그 땅에는 이 두 증인이 남게 됩니다. 그 땅에 그 두 증인이 남아서 전 3년 반을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가 하늘로 그 셀 수 없는 무리와 함께 올라가게 되면 그 땅에 두 증인이 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말씀은 두 증인과 연관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두 증인과 연관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두 증인에게, 전 3년 반에 일할 두 증인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한 우두머리가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바로 두 증인이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 한 우두머리를 보지를 못한다는 것.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조금 있으면의 뜻은 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바로 그들이 예언을 하는 1260일이 끝나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두 증인이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를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에서 그 두 증인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증인에게는 그가 하늘에 올라가야 보혜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 보혜사를 그 두 증인에게로 보낸다는 것. 그래서 그 두 증인이 그 보혜사를 받아서 일하는 기간이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 바로 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부터는 그 두 증인에게 그 보혜사가 임한다는 것. 이 보혜사는 현재 우리가 받는 부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성령이 아니라는 것. 이 보혜사는 장차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육신도 부분적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데에서는 아직 해방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육신까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을 시키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우리를 늙지 않게 하는 성령이 앞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 그 영이 바로 보혜사가 되겠습니다. 보혜사는 바로 7눈이 되겠고, 이 7눈을 두 증인이 받아서 전 3년 반에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7눈을 의의 나무들이 먼저 받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7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공중의 강림을 하신 후에 24장로에게 그 7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14만 4천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일곱 눈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24장로와 그 큰 무리에게 임하게 되겠고,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 두 증인에게 일곱 눈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일곱 눈을 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2014년 오늘까지도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는 이 일곱 눈을 받은 자가, 이 보혜사를 받은 자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 환란 날에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에게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24장로와 14만 4천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그 의와 의의 나무들과 24장로와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계시록 8장부터 두 증인에게 일곱 눈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부터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땅에 두 증인이 남아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늦게나마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 계시록 7장에서 한 우두머리가 증언을 할 동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3년 만에 들어가서 늦게나마 깨닫고 두 증인을 통해서 그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들도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의 일곱 눈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에 재앙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 되겠고, 바로 보혜사가 되겠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일곱 눈이 바로 보혜사이고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그러나 두 증인은 천사년반이 끝날 때 잠깐 그 일곱 눈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이 끝날 때 짐승으로부터 잠깐 동안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에게 그 일곱 눈이 임하여서 세상을 책망을 하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오늘날 교회 시대에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는 교회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을 하여서 바로 세우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그 일곱 눈이 임할 때, 그 두 증인에게 그 일곱 눈이 임할 때는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 세상을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두 증인을 통해서 책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에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계시록 8장과 9장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 나팔은 천사가 불지만은 바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 이 재앙들은 바로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그 전갈의 재앙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도 두 증인을 통해서 행하여지게 되는 권능이 되겠습니다. 그 무적갱의 사자가 그 무적갱을 열어서 황충불이 나와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는데, 역시 그 재앙도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재앙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 때문에, 너무도 괴롭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그 재앙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두 증인이 그 증거하는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면 인침을 받아서 그 재앙을 겪지를 않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이 아무리 하늘의 일을 증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신 남은 자들만 그 1003년 반 동안에 깨달아서 돌이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1003년 반이 끝나면 죽음을 맞게 되겠습니다.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자리에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던 백성들이, 그 버림을 당하게 되는 자들이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 버림을 당하게 되는 자들이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과 20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두 증인을 죽이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두 증인이 죽음을 맞기 때문에 곡하고 예통을 하게 되고,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자, 그들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전 3년 반 동안에 땅을 치기 때문에 바다를 피로 3분의 1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 전갈에 쏘는 재앙을 임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자,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은 세상이 되겠고, 세상은 기뻐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버림을 당하게 될 자들은 짐승과 한패를 이루게 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짐승과 한패를 이루게 되고, 전 3년 반이 끝날 때에 이 짐승과 한패가 되어서 그 두 증인을 죽이는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짐승이 후 3년 만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서 그 짐승을 깨닫는 자들, 그들은 이제 짐승을 이기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 짐승을 이기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베임을 당하고 짐승을 이긴 자들만 버림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하늘에 올라와서야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바로 지혜이고, 그가 바로 그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독생자라는 사실을 하늘에 올라와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두 증인은 그 버림을 당하게 될 예수 믿는 백성들과 그들과 한패를 이루는 그 짐승을 통해서 전산년반이 끝나고 잠깐 동안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두 증인이 사흘 반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그 두 증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지금 이 비밀을 깨달아서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하고, 계시록 6장에서 이 세상이 환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7눈을 받는, 가장 먼저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의인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